바울 서신은 전부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제목이 그 수신자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히브리서와 이제 남은 8권의 성경은 이제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제목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총 4명 정도 4명 등장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그 중에 유력한 사람 2명만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께서 늘 따로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AD 44년에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준비됐을 거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서는 이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빨라야 AD 40년 후반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좀 늦으면 AD 60년 초반에 이렇게 기록됐다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서신이 기록되기 이전에 순교했기 때문에 서신의 저자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하게 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형이라고 부르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인데 그가 메시아라니요.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난 그 그룹들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냥 이들을 만나셨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그 후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바를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셨고 12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따로 만나셨냐면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만나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5절에서 12제자를 만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7절에서 따로 만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야고보의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전에는 내 형제, 나의 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는 보았고 굉장히 슬픔에 쌓여 있었을 텐데 부활하신 형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부활한 형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할례나 율법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회의를 주관하고 마무리하고 정리되고 중심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그 당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얼마 뒤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연히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니까 당연히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입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 서신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 핍박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읽어볼게요. 자, 이 8장 1절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 쫓기듯 갔던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비전이 없으니 저기로 가야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급하게 그냥 대충 짐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떠나버린 겁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그들이 과연 잘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도착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어딜 가나 핍박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핍박받았고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런 거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간신히 감당할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계속되는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전에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소통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또 가난 가운데 계속 지치고 지켜서 그 모습이 이제는 깨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가난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풀겠습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고 지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당연히 급속도로 세속화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몸도 지쳤죠. 마음도 지쳤죠. 신앙적으로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전과 다른 열매들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살고 싶어서 그렇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핍박과 박해는 조금 사그러졌다고 해도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거죠. 결국 이제는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그들 안에서도 경제적인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같이
이곳으로 거의 도망치듯 피해 왔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경제적으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자랑이었던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된 거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기준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면죄부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왜 가야 돼요? 그냥 집에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나요?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가 그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당시는 유대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이 바울의 이신득이 교리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이 이신득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좀 잘못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고 말과 행동에 좀 문제가 있어도 돼. 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의 삶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핵심 내용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장 24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신득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와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이 선포하는 이 이신득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 정말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신득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어의 의미만 살펴봐도 그래요.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가 에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행함과 같은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도 그래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역사, 마지막에 있는 믿음의 역사에서 이 역사가 에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믿음에 의한 역사입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는 건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믿음은 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에 의한 역사, 이 믿음에 의한 행함, 이 믿음에 의한 열매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야고보서가 행함만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그 중심이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무엇이 중심이냐면 바른 믿음이 중심이에요. 바른 순종이 중심입니다. 온전한 행함은 온전한 믿음에서 비로소 맺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도 아닌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체포하고
뭐더라 막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 뭐라 하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을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사 그 사람이 정말 경찰의 직무를 너무너무 잘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닌데 누가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혹은 경찰 유니폼만 입고 있으면 경찰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진짜 경찰인데 진짜 유니폼도 입었는데 직무를 전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돈을 갈취하고 뒷돈을 받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경찰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진짜 경찰이라면, 진짜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진짜 순종은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본 서신의 첫 시작에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서신에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형인데, 얼마 전까지 나의 형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주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로드라는 단어잖아요. 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뭔지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자율,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내 자격을 다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를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야고보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그는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설명일까요? 가장 정말 영향력 있는 설명일까요? 저는 그냥 한 방에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설명이었어요. 이것만큼 임팩트 있는 수식어가 없어요.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의 형제가 맞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에 대해서 당신은 주님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건 너무너무 특별한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존재라는 거죠. 형이었던 예수님과 자신을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적인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 소개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권위적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 없이 그냥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은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은 세상 속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 행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된다고 내 믿음의 역사와 행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된다고, 내가 청년부 순장이 된다고, 리더가 된다고 내 삶의 행함과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지파는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에요. 12지파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당시는 12지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12지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12지파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건지시고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신천지나 이단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만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누구인가? 12지파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라는 건 이렇게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신자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지금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던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지혜와 가치들을 붙잡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12지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의 변화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고, 나는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창조주,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했습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야고보가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진짜 야고보가 고백하는 진짜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또 보내신 사도로서의 믿음의 역사와 행함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의 존재,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안에서 그 존재에 의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분이시지? 글쎄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나랑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적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는다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나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행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함을 본다면요. 여러분, 왜 행함에 대한 주제인데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와 행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은 나의 무엇이며 나는 주님의 무엇인가? 이 정확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진짜 찐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믿음의 역사와 삶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자녀로서의 행함이 따라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제자로서의 행함이 따라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행함과 모습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욕하고, 나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돌아서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의 열매를 본다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저도 똑같은 연약함이지만,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나의 사랑이라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믿음의 역사고 행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주님의 어떤 존재인가?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의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야고보는 진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바울이 순교하기 한 5년 전에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행함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에 흩어져 있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역사가, 존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대예배 때 이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의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